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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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요절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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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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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쳤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카도시는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성경의 단어를 들을 때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 의롭고 성결한 도덕적 의미로만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악과 죄로부터만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도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먼저는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이 거룩은 특별히 다른 모든 속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런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됐을 때에 첫째로는 존재적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적 초월성.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전적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신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를 불허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절대 비교 불가.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등하게 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워낙 지극히 존귀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도 감히 그 앞에 비교 대상으로 설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의 첫 번째 의미는 존재적 초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존재적 초월성. 모든 피조물 위에 지존하시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시다. 지극히 뛰어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어떤 말씀에서 알 수 있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날개 6인데 둘로는 자기의 무엇을 가리었어요?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죠. 마귀나 귀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되게 창조된 죄가 없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면 너무 순결한 영, 죄가 없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전적으로 구별되신, 분리되신, 존재적으로 초월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덕적 순전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순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되시지만 또한 모든 악과도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한 천사와도 구별되시는데 당연히 죄와 악과 구별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 거룩하신 또 공의, 거룩하신 진노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도 비교 불가한 사랑, 어떤 의와도 비교 불가한 의, 지극히 존귀하고 무한한 의, 지극히 존귀하고 무한한 사랑, 이런 의미로서 거룩한 사랑 이러면은 어떤 사랑도 그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뜻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여러분들이 의와 성결의 의미로만 국한지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비교 불가한 절대 지존의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초월하면서 존재적으로 지존한 그런 의미로서 거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천사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을 가리킬 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한 것을 또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날이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날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죠. 날은 일상적인 것과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서 따로 구별해서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 이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물건, 거룩한 집으로 구별이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람과는 따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잖아요. 24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주일에는 거룩한 날로 지키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쉰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과 날짜로서 지키겠다 하는 의미로서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과는 구별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넓은 의미로서 쓸 수 있는 단어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첫째로는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단어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일상적인 것과 구별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것으로 구별하는 의미, 또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 순전성을 포함해서 악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성결의 의미, 그런 것도 포함을 한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거룩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 면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물과 비교를 불허하는 절대 지존한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발견했냐면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10대 왕으로서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한 왕이 되었을 때 이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이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8절과 15절에 있는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하셔서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이런 외교 부분에 있어서 외세의 침입을 막는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하여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침범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훼손했어요. 그럴 때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왕권이 박탈당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교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해요? 실력이 있을 때 교만하나요? 실력이 없을 때 교만하나요? 실력이 있을 때 교만해요. 교만은 실력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전에 약할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교만할 틈이 없었는데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실력이 생기고 강하여지고 높아지면은 쉽게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교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 예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교만하게 예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향단 분향을 자기가 앞서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지식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심령이 강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나는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의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시아 왕이 그 유다 나라에서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병이 들어서 왕직을 못하다가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가 나라에 대한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위대한 왕, 또 한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 또 우리나라의 앞날, 또 세계의 그런 앞날들, 또 세계의 교회의 앞날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런 나라의 흥망성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위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충만하게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또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스랍들이라는 것은 이 스랍이라는 것은 이제 불로 태우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불같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스랍은 뭐예요? 불같은 자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불같이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성결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랍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천사들이
원래는 천사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날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상징적으로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이사야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이한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땠냐면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어요. 이 둘로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와 완전히 구별된 절대 지존자 앞에서 감히 천사가 하나님을 대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 떠는 것, 또 사랑을 포함하는 떠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로는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발은 잘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부분,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죄를 회개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겸손함, 또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제는 나타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난다는 것은 신속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스랍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랍들을 통해서 이 3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둘째는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겸손함과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 또 셋째로는 날았다는 것은 신속히 말씀이 떨어지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태도, 민첩하게 빨리빨리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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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외쳤습니다. 3번 외친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2번 반복을 합니다. 정말 진실하다 하면은 2번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3번을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번은 최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렇게 3번 외친 거는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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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최고로 거룩하시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초월하시고 절대 지존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비교를 불허하시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찬양을 천사들이 여호와께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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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그 찬양도 부를 텐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으로 지존하시고 존재적으로 초월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아요. 천사들도 두려워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누가 또 두려워했어요? 귀신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여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했을 때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귀신도 떠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볼 때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찬양할 수가 없었을까요? 자기의 입술이 더러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찬양하려는 자기의 입이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워서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또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심이 충만하게 계시될 때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적당함이 아니라 거룩하심의 충만함이 자기 앞에 드러나니까 자기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땅히 천사들처럼 찬양해야 될 자가 너무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불로서 불살라버리기에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를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부정하고 그 사람 전체가 부정함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혼잣말,
마음속으로 하는 혼잣말들, 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같은 거룩한 선지자도, 선한 선지자도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순결 그 자체이시고 죄와는 절대적으로 완전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때에 자기의 부정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가장 높으신 권세로서 모든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왕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왕은 죄인을 심판하고 또 의인을 구원하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죄를 재판하여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섰으니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숯은 제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제물은 보통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숯을 통해서 이 입술에 제단의 숯을 댔다는 것은 제단의 숯 말고도 그 제단의 숯이 태우는 제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또한 이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숯을 갖다 댔다는 것은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댔을 때 천사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존재적 초월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으로도 순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와 악이 있는 모든 죄인들을 거룩하신 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자비와 거룩한 사랑으로 이 거룩한 사랑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지극히 구별되고 뛰어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지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이 거룩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 그랬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어요. 자,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존재예요. 이제는 다른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도 다니고 생활도 하지만은, 그러나 말과 행실에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죄와도 구별되고 너무 세속적인 것과 또 구별되고, 또한 일상적인 것과도 구별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으면은 말로써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행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는 거룩한 삶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은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고 또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 발견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찬양할 수 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망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죄사함의 선포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볼 때 거룩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세상에 보낼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구나 이러고 계실 때에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는 내용, 그리고 사명을 주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죄사함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망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 발견은 이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교를 하거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거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직업 속에서, 어떤 일상 속에서든지 거룩한 면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자원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나라와 교회의 걱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런 문제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의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 주실까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사야처럼 오늘날도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음성을 듣고 그런 거 없어요. 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이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발견해서 정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